13페이지 진실한 복음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거든요. 성부, 성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편의 이 복을 볼 때는 이 복은 뭐냐면 영혼의 복입니다. 알겠죠? 예? 영혼의 복. 다른 데는 복이 나오는데 이제 이 시편을 시작할 때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을 보면 결국은 다윗이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영혼을 살리는 복을 말하거든요. 시편에. 그러니까 그 복이란 말은 영혼의 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복하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덤으로 준다. 그걸 구하라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할 것은 뭐냐? 영혼의 복을 구하면 돼요. 영혼의 복.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신약적으로 뭐예요? 신령한 복. 예? 신령한 복. 또 다른 복을 기름진 복 하면 헷갈려서 안 되고 이게 신령한 복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 그리고 이게 신령한 복이고 영혼의 복이다. 다른 쉽게 말하면 영혼의 복이야.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알겠죠? 그것이 이제 시편에 복음할 때 그 복인데 사람들은 자꾸 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제 물질 복을 너무 강조해 버리니까 목회자들이 막 가르쳐 가서 그걸 너무 강조하고 막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한 복이다, 이상한 복음이다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거기서 어디 반응했냐?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뭐요? 이상한 목사가 나오고 거기서 뭐요? 이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왜? 돈 벌려. 알겠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령한 복과 영혼의 복을 가리키면 그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을 틈이 없잖아. 틈이 없다니까. 그건 굉장히 힘이 들면서도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왜 세상 복을 향하니까 다 돈을 요구하는 거야. 병을 고쳐도 돈, 교회 와도 돈, 목사도 돈, 어떤 사람 신방 가도 돈, 생일잔치 가도 돈. 가서 생일잔치 밥 시급 먹고도 올 때는 돈 10만 원 받아와야 되는 거야, 목사가. 알아? 만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신방 가도 돈 시급 하고 오는 거야. 거기 가서 또 밥 주잖아 먹고 올 때 돈 5만 원, 10만 원 주고 노력하는 거야. 목사가 왔는데 왜 돈 안 주는 거야? 기가 찬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전부 다 세상 복 신은 이게 복이 세상 복으로 착각해버린 목사가. 또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 세상 복이 시작돼요. 잘 먹어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여기 목사가 이제 이 자질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성도 집에 가면 목사가 사는 선택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 기라. 훨씬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훨씬 좋은 옷을 입고, 훨씬 더 잘 이렇게 화려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라. 목사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목사가 뭐요? 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이 복의 개념이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는 항상 영혼의 복, 신령한 복이 최고의 복을 알아야 돼. 그걸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 성도들이 신령한 복이, 영혼의 복이 최고의 복을 안 가르치니까 세상 복을 가르치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목사가 가르치는 거 어떻게? 세상 사람이 교회들이 잘 살 수, 여러 사람이 있으니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목사도 뭐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응?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자꾸 그 사람을 목사한테 받쳐주는 거야. 응? 자기가 이제 막 불을 누리니까 이제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많이 줘가리 복을 받은 줄 아니까 그 목사를 섬긴다고 또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듯이. 착각하는 서로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이게 옛날에 뭐
착각 속에 다가오는 착각 속에 밝아오는 쪽팔림이라 하던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사용했는데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만 예? 착각 속에 다가오는 쪽팔림이라 했답니다. 언젠가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길을 당한다. 그 목사도 그 성도도 영혼 중심으로 안 살고 어떻게 육신 중심으로 살았으니 그 사람이 갈 곳이 어딨냐고 지옥밖에 없지.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떨어져 버린다.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영혼의 복, 신령한 복이 최고야.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면 뭐 좋은 집 주면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 주면 나쁜 집에 살고 나쁜 차 주면 나쁜 차에 살아.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영혼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이 살아있는 게 최고야. 구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이 있는 중에 보면 그 이제 녹을 대놓고 이제 영혼을 살린다는 다윗이 영혼을 살린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누구한테 하면은 엘리사가 항상 이제 엘리야하고 접하고 자기는 그래요. 늘 엘리사의 입에 말이 뭐냐? 여호와님이 살아계신 분과 뭐요?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살아계신 분,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그 신앙이에요. 엘리사의 신앙.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이제 어느 쪽을 나타나느냐에 달라. 알겠어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 뭐 불이 내려오고 막 군사가 막 죽고 막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리고 다윗은 그럼 뭐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면서 다윗이 나타냈던 것은 나라를 통일시켰어. 알겠어요? 나라를 통일시키고 세계를 통일시켰다. 능력이 다른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모세는 자기 백성을 뭐요? 이끌고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있어. 다 다른 거야.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다 나타내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 다 대다수가 누구냐? 영혼 산 사람들. 시편에 6명에서 7명이 나타나는데 작자가 그러니까 그 시를 지은 분들이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영혼 산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영혼 산 사람들. 그럼 엘리야, 엘리사는 왜 그런 능력이 큰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바로 영혼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영혼이 살아도 또 다른 거야. 왜?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듯이 영혼도 뭐요? 아주 강건한 사람이 있고 안 강건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살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영혼이 사는 것 그 자체로만도 우리는 천을 얻은 기분이지만 영혼이 살아나도 뭘 해야 돼? 네? 강건해야 돼. 강건 안 한 사람은 일을 못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렇잖아. 사람이 태어나도 병으로 갖고 있고 몸이 쇠약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뭐해? 뭐 힘센 사람들은 뭐 큰일을 하지. 예? 마찬가지로 영혼이 뭐요? 강건하고 그런 사람은 일을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가 큰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뭐냐? 영혼이 아주 강건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없이 그냥 영혼이 살아야 되지, 좋지, 살아면 좋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일일나도 뭐요?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처럼 아주 막 영혼이 말해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영혼이 강건한 거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영혼이 쇠약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절대 가까이 못 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가까이 못 갔어. 왜 못 갔느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영이 없으니까 못 간 거야. 거룩성에 따라서 멀어진 거야. 우리의 거룩성은 말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알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 신약 시대의 거룩한 방법, 거룩한 방법은,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룩한 방법은 뭐냐? 영으로만 됩니다. 영으로만 됩니다. 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 알겠어요? 성령의 법칙.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죄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성령으로 태워버린다니까. 태워버리고 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뭐냐?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를 뭐요? 태워버렸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또 어떻게 돼? 예?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만약에 100m 좀 이렇게 거리가 있다면 90m 좀 가려면 성령이 조금 이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90m씩 갈 수 있는 거야. 가까이 갈수록 뭐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을 받아야 돼. 하나님 가까이 가서 음성 잘 듣기를 원하는 사람 뭐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뭐냐, 우리가 묵기다는 거룩한 방법. 처음에는 성령을 부어달라. 성령은 일종의 천사지,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고 성령,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구나.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불꽃이라. 제자들은 불 모양이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 모양.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성령, 천사 영이고 거룩한 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문에 배우면 명철이다, 명철. 이게 뭐냐? 이 총명이다, 총명. 예? 이 영명, 거기 마음, 이런 자꾸 이 생각, 이거는 뭐예요? 영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은 먼 거고, 그다음 마음은 중심이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 보호자 가까이 가는 것 같다면 사람이 영이 제일 높은 곳이요, 중심이야. 그 다음에 마음이 중간이고, 이 생각이 제일 끝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끝을 이걸 제일 중앙에 주거든요. 그게 악인이야. 예? 항상 우리는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영을 올라가면 어떻게 불꽃 신앙을, 불꽃을 받아야 돼. 불꽃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불꽃을 받아야 돼. 불꽃영을 받아야 돼. 불꽃영. 불꽃영은 뭐냐? 자 보세요.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는 말하면 다 별빛과 같은 거야. 별빛 있긴 있는데 미미하잖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에 뭐요? 마음은 달빛이야. 달빛. 그 다음에 불은 뭐요? 빛이야. 빛. 등. 이 빛이야. 이 등이 빛이야. 이거는 대가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아무도. 그리고 빛만 와도 어떻게 돼? 굉장히 밝지. 사람들한테 빛을 역할을 하는데 비춰주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말할 수 있다. 진리의 빛.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불꽃은 뭐냐? 이 태양이다. 태양도 멀리서부터 가까이 가는 건 다르지. 가까이 가면 다 죽잖아. 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태양이다. 불 그 자체는 불꽃이 아니라 불 자체는 불 자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인데 우리가 불 앞에 가면 어떻게 이
빛이 불앞에 보면 되게 이 타본다니까. 이 등이 이제 이 불인데 이거 불 타는데 한번 여보자. 한번 여보라니까 타보고 오지. 이건 어디 간데 못 타보고 없다니까. 불이 타보고 없다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나라 또 제사장들이 대단하잖아. 대단한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 가자 다 따라갔는데 다 날아가 보다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그 드바이벌이 안 돌아오고. 그거는 왜 그랬냐?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가면 불이다 말이야. 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되게 불꽃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불꽃. 불꽃이란 말은 이렇게 불타는 그 성냥개비 불타듯이 그 불이 있어야 돼. 불. 약한 불이라도 불을 받아야 뭐예요? 그 불을 받아가 점점 더 뜨겁게 해야 돼. 더 불을 세게 해야 돼. 그래야 어디 가야 돼?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좋고 기분 좋지 시간에 받을 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영혼만 또 좀 더 단계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또 보면 또이 빛만 받아도 엄청 좋지. 어둠에 내다니다가 빛에 내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저 하찮은 것들은 말이지. 빛도 먹고 말이지. 어둠 속에서 흐르겠네. 이렇게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이 보세요. 이제 불꽃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불이 속에서 불이 탁탁 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불이 타고 있다니까. 불이 타는 사람은 용광로라는 뜻이 말이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타죽는 기라. 악한 영이 들어와도 타죽고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심령을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막 속이 막 뜨겁다고 구부게 되어 있는 기라. 그 사람이 있는 죄악이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꽃이라도 뭐요? 아주 불꽃이 활타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뭐냐 앞에서 했잖아. 영혼이 아주 강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엘리야고 엘리사다. 그러니까 뭐가 한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할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으로 점점 더 충만히 받고 이 불꽃을 받아가 있고 있는데 그 자기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하고 싸울 때도 점점 더 불꽃이 커졌다고 알겠어요. 점점 더 커졌다고. 이 불꽃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뭐냐? 안 식어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식을 수가 많이, 이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잘 식을 수가 있어요. 왜? 달빛 별빛이니까 뭘 영향받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야.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 세상 몸물이 올라오면 이렇게 설려갔다가 마치 말입니다. 불은 끼인 날은 뭐 별이 필요가 없잖아. 안 보여 소용없어. 달빛도 소용없어. 오직 불은 끼면 뭐냐? 햇빛은 좀 어두워도 밝아서 뭐 다 할 수 있어. 햇빛이나. 그런데 달빛 별빛은 어떻게? 세상에 험한 물결이 밀려오면 똑같아. 암흑천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 이 거룩한 영이 평소에는 막 뭐야 불러 하자. 예? 뭐 우리나라에 지금 광화문에 그 전부 다 그 대다수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뭐야? 세상 물결이 확 몰려오면 어떻게 나몰라락 할 사람들이야. 다. 평소에 아마 으쌰 많이 하지 지금도. 근데 큰 물결이 올라오면 돼? 다 도망가게 돼 있어. 왜?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 신앙이 아니라 불꽃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큰 어둠이 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못한다고. 알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앙이. 그래서 여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불로가고 불꽃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꽃신앙 가면 그럼 끝이냐? 불꽃신앙도 그게 아니야. 불꽃신앙도 뭐요? 아주 점점 더 강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난주 설교도 그랬지만 엘리사가 갈 때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갈 때 보면
엘리야 밑에 50 선지자 교육받은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그 당시에 새끼 선지자 교육생 선지자가 50명 있었다. 그 엘리사는 죽으라고 따라가서 능력받아 오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딱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가는 걸 요단강 건너편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갔다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 엘리사가 갔다 와가지고 엘리야가 겨우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서도 처음에 하늘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야하고 엘리사 같이 가면서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 툭툭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 그러니까 올 때는 능력을 받아가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옷을 툭툭 치니까 옷이 갈라져가 지도 마른 땅에 건너왔는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후경분들이 저분 어디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참 재밌는 인식이에요. 잘 봐야 돼. 후경분들이 50명이 똑같은 엘리사와 교육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엘리사보다 그들이 먼저 왔어. 알겠어요? 엘리사가 먼저 왔다니까. 참 뒤에 왔다니까. 왜? 엘리사는 스카고 때 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이라. 벌써부터 50명은. 이 말은 신학교역에 50명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엘리사는 내가 저 신호들 당신 신앙 너무 좋네. 우리 신학교 가서 교육받아가 자기 능력받아 하나님 일정 해라. 예, 알았으면 따라와서 늦게 오면 똑같다면 알겠어요. 그 늦게 온 사람이 기어코 나는 엘리야의 능력 받겠다 이지. 그 따고 갔다 보니까 엘리사가 갔다 보니까 뭐냐? 야 이게 엘리야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영원히 무조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능력을 보니까 얘는 영원히 살아계시거든. 그래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연구했을 거 아니야?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왔나? 다른 사람은 다 선지자고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봤는데 선지자들은 그 당시는 이 다윗의 영향력을 받아가 선지자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었어. 천지였다니까. 굉장히 많았다니까. 수도 없이 많았다니까. 알겠어요.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50명을 100명을 그 구에 집어넣어가 선지자를 보호해주도록 하면 선지자가 얼마나 많기를 그렇겠어. 죽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 보니까 이러는 거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엘리사를 향해가지고 경배했더라고요. 경배란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이야.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니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걸 알겠느냐? 딱 보니까 두 가지 신앙. 영원히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믿더라면 엘리야는. 또 한 가지 뭐냐? 자신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서 영혼 보존을 하더라고. 영혼 관리를 하더라고. 알겠어요? 딱 두 가지로 관련하는데 이 초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초능력이 막. 우리가 성경이 나타나는 거는 적은 거고 상시적으로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신약에 내 지금 복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 복음이라고. 그럼 신약 시대는 그런 게 없었나? 여러분 구약 시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약 시대도 똑같아. 이 영원 복음은 누구냐? 그 베드로와 사울 바울이야. 알겠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영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제일 많이 적어놨잖아. 내가 누군가에 질문하니까 그걸 모르던데. 그리고 구약의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잖아. 예? 그럼 신약의 시편은 누구야? 예? 신약의 시편은 어디냐고? 그 베드로서야. 베드로서가 시편이야. 영원 이야기한 데는 베드로밖에 없어. 베드로 전서밖에 없어. 물론 이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서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야기는 아니냐. 그 베드로서에는 그 얘기 나와. 영혼 복음이 나온다고. 영혼 복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그건 영혼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으면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한번 그거 믿으면 당신 지금 왜 안 나타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때가 있어, 때가. 베드로가 처음부터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막 지나가도 그림자만 벌러도 나고 손수건만 훔쳐도 나고 그랬다니까. 누구도? 바울 사도도.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 같은 제자라도 말입니다. 같은 아까 했잖아. 같은 사도 교육을 받는 50명이라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안 믿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학교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똑바로 해야 돼. 확실히 핵심 신앙은 뭐냐? 핵심 성경, 핵심 복음은 뭐냐? 영으로 되는 것인데, 영으로 사함받고 영으로 다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님이 살아계신과 이 사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신앙이다 말이죠. 이 핵심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 신앙 가운데 뭐요? 그게 충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큰 능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알겠어요? 그것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분들은 다. 모세, 다윗,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 사도, 응?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와 같은 눈이 있어야 돼. 응? 딱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음을 가르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니까? 그거 간단한 거 아니야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살펴보면 다 알잖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이 똑같잖아. 핵심이잖아. 핵심. 보면 다 가르치고 그걸 몰라가지고 뭐 예? 그래서 그 핵심대로 엘리사는 딱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 이 엘리야는 핵심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뭐요? 엘리야가 여호와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복음을 딱 가시니까 되니까 똑같은 믿음을 엘리사도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똑같은 능력이 돌아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 많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고 그럼 엘리야가 힌트를 준다고. 내가 네가 요구하는 대로 되려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고 안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니 능력이 둘 다 똑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분리되잖아. 그러니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는 질서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올라가면 니한테 그래야 된다. 왜? 그거 말은 뭐냐면 내하고 똑같은 복음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믿는다. 알겠어요? 엘리야도 여호와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라는 신앙을 믿고 영혼이 살아있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데다가 이 엘리사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똑같은 능력이 탁 나타나 버린 거야. 알겠어요? 신기하지 않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잖아.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가 봐. 에? 영혼이 살아있고 여호와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고 여호와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영혼이 살 수가 없잖아. 영혼이 안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여호와님이 살아있는 신앙을 안 믿는다니까. 왜? 둘이는 딱 밀접한 관계야. 이꼬르야 이꼬르. 이 수학적으로 보면 이꼬르라니까. 영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되지. 영혼 살 수가 없지. 근데 영혼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엘리야의 제자들 50명은 안 믿고 있었는 거지.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핵심 신앙을 확실히 믿으세요. 알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이상한 놈들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엘리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알겠어요? 못 죽였어요. 아합이 그렇게 난폭해도요 엘리야 못 죽였어요. 알겠어요? 그 사울왕도 굉장히 난폭했어요. 다윗을 지사위를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다니까. 그런데 누구를 못 죽였느냐? 사무엘을 못 죽였다.
못 죽인다. 또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되어버린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다 되어버린다. 네. 하나님은 영혼 산 사람에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반드시 두 가지 핵심 신앙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복음. 여호와님은 살아계신다. 내 영혼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혹시 뭐 예수 믿고 뭐 부자들 그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거 엉터리 같은 놈들이지 그게. 기복 세상 말로 진짜 말로 어떤 사람들이 가잖아. 세상 사람들 좀 은혜 받은 사람들도 가잖아. 기복 신앙이라고. 이 세상 복 신앙이라니까. 그거는 세상에 저래 중들이 구하는 그런 거지. 세상 신들이 구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복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진실한 복음은 돈으로 받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돈 받고. 예?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바울 사도가 돈 받고 배운 것도 아니고 에리사가 생도들한테 돈 받고 배운 게 아니고 생도가 어려울 때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먹고 살게 죽어보고 없는데요.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신학교 다니다 죽어보고 없으면 아니 죽어보고 없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가지도 않을 텐데 엘리사는 죽어보고 없는데도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해결해줬다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났다고 말이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진실한 복음은 돈으로 받고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다. 네? 생명나무다. 이렇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보자 되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자 보세요. 세상 돈, 명예, 물질, 이 모든 집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영원한 것이 진리고요. 영원한 것을 보고 생명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에 가는 걸 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생명이 있다고 그걸 생명나무라고 해요. 영원을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혹시 엉터리 생명나무 신앙 가르치는 사람들 서울에 가면 그 있어. 엉터리 생명나무 신앙 가르치는 사람 많아. 그 엉터리에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라는 말은 영혼을 상징하는데 전부 세상 복을 이야기해요. 그 전부 가짜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들은 성경적으로 풀이할 때 세상의 신앙을 가미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세상적인 복을 갖다 보면 안 돼.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고 완전 엉터리 신앙이 되고 세상 복을 기준으로 무조건 세상 복은 딱이지. 항상 성경을 무슨 읽나 성경적으로 풀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영원성이 있어요. 설교는 영원성,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딱 설교를 중심으로 해야 돼. 모든 소재를 적용을 거기에 해야 돼. 그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성경을 잘 풀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상 복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성경을 기준 딱 보니까 저거 세상 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억지로 막 끼 맞춰가지고 막 세상에 말이야. 잘 먹고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막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선거도 하고 뭐 대통령 뭐 지금 다시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 이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해요. 우리가 영원성이 어느 후보가 누가 영원성으로 가느냐 이말. 영원성, 진리에 반대하고 진리에 거슬리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알겠죠? 네 편 따지는 게 아니고 민주당하고 뭐 그게 뭐 국힘당이든지 뭐 잡당이든지 이 필요 없다니까.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 네 편 나오잖아 설교에. 네 편 나오면 민주당 나쁜 놈, 국힘당 좋은 놈, 뭐 국힘당 나쁜 놈, 민주당 좋은 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나온다니까 분명히. 영원성이 없는 거는 그 나쁜 놈들이야 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나쁜 놈들이야. 알겠어요? 국민 사기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성을 보장해 최소한으로. 영원성을 누가 어느 후보가 영원성을 보장하느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느냐. 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마음껏 영원성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알겠죠? 어느 후보가 그걸 찍어야 돼. 그걸 찍어야 돼. 예? 그걸 찍어야 된다. 알겠죠?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렇지 않고 그래 찍으면 세상에 휘말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찍어도 안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얘기도 안 되고 세상을 젖대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영원성, 진리성, 누가 이 신앙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느냐,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떨어지든 말든 간에 되든 말든 간에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어제 여기 설교 중에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와 3장에 보면 이제 여호람이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전쟁 치러 갔어. 에돔하고 서에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말하고 짐승하고 물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누가 쫓아냈냐? 요람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요람이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요람이 지가 그래도 억지로 그래도 우리 한번 억지로 뭐 해결해 봅시다. 뭐 좀 이렇게 한번 참고 견뎌 봅시다. 이래 되잖아. 그런데 이게 지같이 사람들을 다 불러놔놓고, 합류해서 전쟁 같은 게 나놓고 지가 제일 먼저 처치를 하는 거죠. 여호와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 불러다가 우리 세왕 다 죽이려고 한다. 붉은사,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자에게 물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따가 그 엘리사한테 찾아가는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요람 봐가지고 내가 절대 예언 안 하고 내가 너를 안 도와줄긴데 그렇게 말하잖아. 그게 뭐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말한다니까. 너 꼬라지 봐가는 네 믿음 봐가는 네가 자식아 그런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너 안 도와줘야 임마 그러더라니까. 그러나 내가 저 여호사밧을 보니까 안 도와주고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말. 알겠습니까? 그에게 그를 찾아가자. 알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다. 다 하나님이 내 말을 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엘리야사가 그걸 들은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는 말 우리 투표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 가서 사전 투표하지 마. 사전 투표하는 것들은 부정선거를 동조하는 것들이야.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래놓고 뭐 부정선거 가면 되나? 그게 안 되지. 내가 안 가야 되지. 응? 꾸역꾸역 가는 인간들이라고 그래. 기가 차가지고 목사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지. 목사 말을 들어도 안 가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돈 주고 받을 사람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 그저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서 이제 헌금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하는 겁니다. 운영상. 알겠어요? 운영하는 데는 옛날에 보면 선지자들 만나러 갈 때 보면 항상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옛날 선지자들은 농사도 안 짓고 그것까지 먹고 살기 때문에 전임했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이제 그 예물을 좀 가져가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로지 그거 가지고만 논밭하고 밭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막 교회 돈 받아가지고 막 병원 고치가 돈 받아가지고 막 부자 되고 큰 빌딩 사고 그거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은 교회 기도원 한때 그때 한때 막 그분이 막 귀신을 쫙
쫓아냈어. 큰뱀 꽂힌 건 아니고 귀신을 좀 쫓아냈어. 나 귀신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여러분 귀신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사람 천지비 가립니다. 바글바글 합니다. 정신병원 이거 자체가 가보세요. 정신병원에 가고 사람이 막 꽉꽉 들어앉았습니다. 전부 다 그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다반사를 고쳐줬잖아.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많다는 뜻이라요. 알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사회 갈 때 보거든요. 장로도 귀신 들리고 권사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아. 내가 그래 당신은 귀신 들린다. 귀신 쫓아내라고 하면 더달딱 놀리는 기라. 왜? 쥐가 귀신 쫓아내려고 안 하고 귀신 쫓아내라고 더달딱 놀리는 기라. 왜? 아니까 알아버리니까. 네? 귀신 쫓아내려면 우리 교회 다시 나오게 돼요. 알지 아세요? 귀신 들린 거 아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속였거든. 속일 일이 아닙니다. 그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자랑해야 되지. 네? 귀신 조건에 있으면 자랑하면 되지. 귀신 들린 사람 많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뜻은 귀신 들린 사람의 뜻은 안 들린 사람의 차이는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소리를 들린다는 것이고 귀신 안 들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안에 전부 다 악신이 다 들어와 있는데 뭔 귀신 안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 귀신 들린 소리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 소리 안 들릴 뿐이지 똑같다니까 전부 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 그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니까. 응? 그랬던 아까 그 기도원 이야기하다가 내가 얘기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엄청나게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 옛날에 이제 지금 그래 우리 어릴 때 지금 한 50년 전입니다. 알겠죠? 50년, 45년, 40년, 50년 전입니다. 그때 이 기도원에 막 엄청나게 막 한강인하면서 귀신 절차되는데 포항 사람은 특별히 제일 많이 왔고 그럼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한 4km를 걸어 올라가가지고 집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안 되고 그다음에 2주일 여름에는 항상 한 달 동안 집회했으니까 부흥사 부리고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귀신을 전문으로 줬고 그래서 그 원사님이 예? 그래가지고 귀신을 워낙 줬고 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달라고 하니까 막 돈 그 올라오면 막 부자들 막 목걸이 이걸 막 다 빼놓고 가는 거야. 돈 가와 다 차가 내려놓고 다 주고 가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왔어. 돈 많이 들어오니까 길도 옳지 않은다고 길하고 또 길한다고 돈 거두고 뭐 거두고 이래가지고 돈을 막 빼다가지고 시내 집도 사고 막 또 아들들 전신 미국 외국 유학도 보내고 막 딸 둘도 외국 보내고 막 공부시키가 막 교장 만들고 엄청나게 많이 돈 많이 벌었어. 그래 돈 버는 건 안 된다고. 목적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자기 민족에게 수도 없이 곳곳에 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후에 극히 일부 인사들이 받을 때 바울 사도는 돈 없이 그저 전해주었다. 우리가 운영상의 건전은 몰라도 부유함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을 고비를 5번 넘기면서 자신의 나라에 복음을 이 생명복음, 즉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말이 알겠죠. 옛날에 다윗 시대는 영혼을 살렸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뭐요? 영혼 살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영혼이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육신이 죽을 고비를 5번 넘기면서도 계속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 복음, 이 부자 되려고 전하는 복음들은 자기가 죽는데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한 번만 위협을 느껴도 안 간다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5번의 자신의 죽음을 실제로 죽어가지고 어떻게 내버렸잖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갔다니까. 왜? 영혼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을.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모세 다윗처럼 뭐요?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고 있고,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남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겁쟁이가 돼가지고 조금만 육체 위험 넘기면 아이고 걸어갈 날설을 도망가 본다니까. 그렇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육신적인 믿음을 있으니까 예수님 저모르니까 다 도망가 봤잖아. 그런데 뒤에 기도하고 영혼적인 신앙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영혼적 신앙을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이 자식아 죽여라 이 자식아. 거꾸로 십자가하고 톱으로 캐줄 거야. 아이고 이 자식아. 돌에 맞으면서도 여호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겠다 스데반이 그 사람이 완전 달라져버린 거예요. 예? 영혼 신앙은 사람이 완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신앙, 엘리사의 그 영혼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신앙을 믿으면 완전히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지만 육신 신앙까지만 조금 어려우면 그러면 날설을 도망가서 알겠어요.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그저 값없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됐다. 그저 값없이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받고 알겠어요. 그럼 돈 안 준다고 뭐 값어치 없나? 실질적으로는 돈 받고 배우는 것보다 돈 안 받고 배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돈 안 받고 배우면 어떻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 네? 제가 자꾸 안수를 해주고 이러니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 내한테 안수 받는 거는 정말 엄청 큰 복인 줄 아세요? 알겠어요? 어떤 능력이 여러분들 나가는지 몰라도 나는 다 알아. 예? 자꾸 해주니까 그냥 공개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경우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옛날 사무엘이 생도에게 돈 받았다는 말이 없다. 사무엘도 생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다윗 그 사울이 죽이러 갔을 때도 거기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항상 그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보여요. 환자도 많이 오고 또 그 능력을 받으려고 많이 옵니다. 알겠어요? 능력 나타나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똥파리라고. 똥파리라고 한다. 똥파리. 제일 먼저 능력 받으러 오는 사람 제일 먼저 병 고치는 사람도 목사가 더 많이 옵니다. 전도사, 목사, 권사가 더 많이 옵니다. 왜? 능력 받아가 지도 병 고치가 돈 받은 걸로. 그 사람들은 목적이 돈 받는 거야. 똥파리가 왜 오겠어요? 예? 예? 똥파리가 왜 오냐? 내가 똥파리 얘기해 미안합니다만 똥파리 왜 오겠어요? 예? 간 사람이 똥파리 왜 오겠어? 예? 똥파리가 오는 이유는 똥에다가 지새끼 놀라고 오는 거야. 알겠어요? 딴 데는 못 넣잖아. 똥에다 놔야 구더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봐요. 왜 능력이 타는 목사가 제일 먼저 오느냐? 권사, 이 전사가 제일 먼저 오느냐? 그 일반 옛날에 해봤던 사람이야. 그거 오해하느냐? 그거 받아가서 지도 똑같이 해서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 지새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지. 나쁜 짓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똥파리가 오는 겁니다. 똥파리 온다고 사람들이 똥파리 이해를 잘 못해. 내가 잘하거든. 왜냐면 나는 가축을 많이 하고 똥파리가 제일 먼저 오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새끼 깔라고. 자기 새끼. 자기 똑같은 새끼 깔라고. 그러니까 이 능력 받잖아. 그러면 목사하고 권사하고 제일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 지가 내가서 돈 벌어보려고. 지가 똑같은 짓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능력이 안 가는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인간들을 못 만들거든. 제자를 못 만들거든. 사람이 안 오거든. 능력은 사람이 신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능력 나타나면 똥파리를 조심해야 돼. 똥파리가 오면 뭐가 하나? 예? 똥파리가 오면 진짜 사람이 알아. 왜? 똥파리가 와가려고 그럼 제끼리 사오고 제끼리 더러워가지고 그 다음 안 오고 그 꼬라지 보고는 안 오는 기라. 알겠어요? 이 답답해서는 뭐지 안 온다니까. 능력 나타나면 잘 관리해야 돼. 이 목사보다 당신들 가속하고 실신자들 입에 때 안 묻은 차라리 초신자가 훨씬 나 깨끗해.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잘 믿어. 이 목사들의 목적이 뭐야? 내가 가더라. 지 새끼 깔라고 똥파리 새끼 깔라고 오는 게 그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나는 옛날에 내가 이 지도원 처음 할 때 모르고 그게 막 이거 버글버글 했다가 그 3년 동안 2년 동안 이게 버글버글하네.
그 사람들 오가 부끄럼도 없어. 밤낮 여기 먹고 살아. 밤낮 여기. 기도원이니까 여기서 밤낮 내가 항상 여기 뭐 여기 옛날에 뭐 돼지 이것은 돼지 고기 잡아가지고 막 냉동실에 가득히 고기 시큰거락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매일 가서 막 수박 사과 해놓고 뭐 해놓고 가득히 해놔라 이래. 그 전도사나 해놓고 계속 시키라니까. 2년 동안요 매일 먹고 자고요. 나중에 뒷받침 되잖아. 제가 막 채선하고 뭐 남아있더라. 전부 일주일 짐부터 사가지고 막 이제 토요일쯤 되면 저 교회 간다. 한 보따리씩 지고. 그지 그 2년 동안 2년 동안. 예. 그리고 내가 나중에 문 닫았거든. 쓸데없는 소리 있어. 아무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짓이다 그냥. 그러니까 돈 받고 뭐 한다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장사 속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요? 복음을 못 전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 살리는 이 복음을 못 전한다. 다 이 돈에 관계없이 영혼을 귀중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겠죠. 알겠죠? 사무엘도 죽을 때까지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뭐요?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돈의 목적이 아니고 뭐고? 영혼의 목적을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늙어서 노만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고 저기 똑바로 해서 능력 나타나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강사님 어떻게 해야 돼?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받다가 능력 나타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간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똥치마리고 치매 걸리고 걱정하고 영원 걱정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보장 안 한다니까. 알겠어요? 유지선 정신 차리시는 요양원에 가시라고 그러거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거든. 자, 그 다음에 엘리사도 성도들에게 돈 받았다는 말이 없고 도리어 성도 가정이 어려울 때 능력으로 도와주었다. 그래서 능력으로 도와주었다. 자, 지금은 왜 돈 받고 하는가? 그래도 돈이 모자란답니다. 그것은 생명이 빠진 복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돈은요 능력이 쬐어 나타나는 돈. 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는 말은 돈을 요구한다는 요구. 그냥 갖다 주면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요구한다니까. 예전에 내가 우리 고천 아재가 아팠어. 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신유보험센터라고 있어. 신유보험센터라고 경산이 있고 옛날에 저 송현동에 우리 동생이 송현동 사는데 송현동 그 앞에 있다가 저 성당동 쪽에 갔다가 또 이쪽에 이 반열 여기 경산 여기 보면 가면 이렇게 지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어. 수천 명 가는 지금 지나더라고 보는데 그게 보면 이제 고치려고 갔는데 사전에 접수하는데 20만 원 내는 30만 원 내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밀가루 한 봉지 주고 또 밀가루 봉지도 또 몇만 원씩 받는데 뭐 병을 얼마나 고치는지는 몰라도 그래 난 사람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죽었으면 죽을지 내가 안 간다 하면 안 가더라고. 그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분명한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벌써 기도도 안 해주고 돈 받으면 가더라고. 그런 것들은요 대다수 하나님 고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영들이 고치는 거예요. 이상한 영들이 병 많이 고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영들이라고 병 못 고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영들도 병 많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목적으로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병이 오거든 영혼을 강건케 하려고 노력하세요. 영혼 중심으로 자신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줍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병은 왜 생기느냐 하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병은요 우리의 육신 중심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다?
차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알겠어요? 차 브레이크 밟는다. 차가 이상인데 브레이크 안 밟으면 어떻게? 오도록 치면 죽지. 그 병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그냥 쾌거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브레이크 잡으라 이거지. 브레이크 잡으라. 왜 브레이크 잡으라? 예?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지. 예? 그 하나님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병 걸려가도 말이야.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영혼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 가지고 가 병원에 가서 병 오지겠다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버려도 죽는 거지. 그러다 죽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아, 이제 영혼에 탈이 났구나. 아, 영혼 중심으로 사람이 확 바꿔가지고 영적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생명복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 신학교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공부를 가르치는 신학교. 신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쳐. 신에 대해서 안 가르쳐. 신학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신에 대해서 충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교수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한 6년 가르쳤는데 나는 1시간만 하고 일주일에 1시간만 하고 다른 교수들이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내가 일주일에 한 50%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해.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해가면 여러분들이 교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 여러분이 선배가 되어서 여러분 후배들한테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근데 이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 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불러올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이 교수가 돼. 여러분들 다 교수가 될 수 있어. 제자들이 뭐 다 성령 임하니까 다 교수 다 됐잖아. 그 20문도가 다 교수 됐지. 다 선생 되고 다 교수 되고 다 목사 됐잖아. 성령이 아니면서 그렇지. 성령 임하면 돌들도 소리 지른다 했는데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잘생기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 목사 못 될 리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이단 독재자라는 뜻이다. 이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요. 복음이 다르다는 실제적으로는요. 그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단.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뜻은 뭐냐? 신학교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지.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신학교라는 말은 그것도 일종에 보면요. 자기 뜻대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알겠어요?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공부 잘 가르치는 학교, 못 가르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하는 게 다르잖아. 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니까 서울대학교 못 가는 사람이 대학교는 못 가고 가는 대학교는 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는 신에 대해서, 교회는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자기 뜻대로 가르치면 돼. 그게 곧 이단이고 그게 독재자예요. 알겠어요? 목사들이 독재자가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독재자 밑에 뭐가 나오겠어? 영혼 산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알겠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만 독재자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독재가 너무 많은 목사가 독재자 안 돼요. 우리는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독재자가 안 돼. 네? 신에 대해서. 이단은 돈 안 받고 절대로 안 한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다가 돈을 자꾸 강조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뭐 15가지 현금이 들어가요. 큰 교회는 15가지. 큰 교회는 말입니다. 강연을 해도 큰 교회 나오거든. 작은 교회는 어떻게? 2-3가지 뭐 강의해도 막 안 나온다니까. 왜? 돈에 대해서 말하고 뭐 하면서 핑계대. 큰 교회 가가지고는 15가지 봉투를 내놔, 종류를. 응? 15가지 종류를 내놔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응? 개척교회 와가지고 3가지 헌금을 말해. 11조
자꾸 돈 내라 하면 내가 안 와요. 예? 돈 내란 말 하면 안 되지. 돈은. 예. 그것도 잘못이야. 세 가지는 내가 하는 건 잘못이야. 너무나 큰 교회 가서 15가지 돈 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곳에는 가서 돈을 잘 했는데 이단도 마찬가지야. 돈을 자꾸 요구하는 교회든 이단이든 돈 자꾸 요구하는 건 이단이다. 알겠어요? 그거는 생명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독재자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다. 이단의 목적도 돈이고 독재자의 목적도 돈이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박태성이가 통일교회 박태성이가 보면 이단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병을 많이 고치는 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단이 됐는데 그 보면 목적이 뭡니까? 전부 돈이지 않습니까? 돈 내라. 알겠어요? 처음에 능력이 병 고치 능력이 났을 때 돈 엄청나게 끌었거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했다.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돈 목적 아닙니까? 이단들이 못 사는 놈은 한 놈도 없다니까. 별장 없는 놈 한 놈도 없고 좋은 차 타는 놈 한 놈도 없고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전부 다 지재산 뒤로 엄청나게 모아놨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독재자지 뭡니까? 독재자. 목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네? 목사도 자기 교회에 조용히 하는 사람은 괜찮아. 안 해. 근데 은사 좀 나타나는 사람은 나가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부를 차리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독재자예요. 그거 독재자. 네? 독재자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든 무슨 권사? 네? 헌신의 권사는 다행히 일찍 죽어가지고 하늘로 가보니까 지 상급이 하나도 없고 지집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난 내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수십억을 다 가난한 사람 줬고 나눠줬고 했다고 합니까? 예?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하늘나라 갔다 와 하는 말이라니까. 예? 목사가 뭐 하나님 채워주면 돈을 부자 될 수 있지만 자기가 부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는 하는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부유하게 살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면 또 되지. 예? 자,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